제13편 다니엘의 믿음과 승리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증오했고 핍박했습니다. 지금 이 정신이 이제 지금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스더 이야기가 바로 그 당시 이야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예요. 에스더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로 왕이 이제 부인을 하나 새로 뽑을 때에 에스더가 이제 그 부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 왕의 대신 유명한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 아시죠? 근데 이 하만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왕궁의 문을 출입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이제 아첨하고 절하는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꼿꼿하게 서서 인사도 잘 안 하고 아주 밉살스러워요. 그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왕에게 이제 아첨할 때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비슷한 것입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교재 그 사탄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 그 중간쯤에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거하는데 여기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거의 다 했고 메데 파사 제국 초기에 좀 이따 나옵니다만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려가지고 다 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포로들. 근데 그 귀환령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자리 잡힌 김에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많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하만이 보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법이 만민보다 다르다. 그 법은 누가 주신 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지키는 법과 다른 법을 지키고 사는 자들을 이 나라에 두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여기서 그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말은, 그래서 결국 왕도 거기에 호응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비용까지 하만이 다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죽일 준비가 돼 있는 찰나에 에스더가 이제 그 삼촌 모르드게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가서 지금 이 사실을 빨리 왕에게 고해서 너희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이 이렇게 호를 들어야만 갈 수 있는데 뭐 호를 들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가서 말하고 죽지 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왕이 때를 맞춰서 딱 호를 들었고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게 됐고 결국 하만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달아놓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나 지금 이 다니엘서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정신이 항상 사단의 정신이 그렇게 인간 통치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또 있을 겁니다. 또 있어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13장 8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잠깐 교훈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72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두 번째 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은 성경에서 대개 세속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세력,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를 말합니다. 결국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 국가의 법에 순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법에 순응을 해야 돼요. 교통, 신호등, 이 세속의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지만 지켜야 합니다. 세금, 이 세속의 나라가 세운 제도지만 세금 내야 합니다. 모든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 나라의 요구가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위배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항상 우리의 문제예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두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 성경절이 사도행전 4장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9절입니다.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예루살렘의 관원들에게 이제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 나라에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5장 29절에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국가의 요구에 다 순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국가의 세력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두 성경절을 보면 이 세속 국가의 명령이나 법률이나 요청이 하나님의 요구와 상반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입니다. 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고 자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맞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이민을 가면 당연히 일본의 법이 나에게 좀 불편할지라도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법도를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항상 새겨져 있는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주 큰일 날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폐지된 법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 제도에 관련된 모든 법들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양을 잡아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모든 제사 제도에 관련된 법들은 깨끗하게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이 법이 필요치 않아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된 법은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아무리 생각하고 뜯어보고 해도 폐지될 법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폐지될 수 있는 법인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폐지될 수 있는 법인가요? 아니에요. 폐지될 수 없어요. 또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더라도 이 세속적인 법에서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폐지돼 버리면 죄가 없어져요. 죄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이 땅에 죄인이 아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십자가와 함께 십계명이 폐지되면 죄를 죄로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죄가 없어요.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절대로 폐지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비록 부족하고 실수는 하지만 이 법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그 품성이 십계명의 본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것이 현실에 너무 맞질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5일 근무제가 돼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아직도 제7일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아직은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세상의 제도가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조만간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눈에 가시예요. 이것은 지금 메데파사 제국의 그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볼 때 기분 나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 유대인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런데
뭔가 좀 고속거리를 찾아보니까 생활은 깨끗하고 단정해요. 흠을 잡을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법에 걸려 들어가는 거는 그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모범적인 시민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시민으로서의 사람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교인이 되면은 모범적인 시민이 되든지 아니면 교인이 되지 말든지. 왜냐하면 교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시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녹이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 이 세상의 법으로 봐가지고 다니엘처럼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탄이 시비 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중에 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거 도덕질하지, 이거는 제대로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이 안식일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공용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 예배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틀림없이 시비를 걸어올 때가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화면에 한번 보여드렸죠. 부시 대통령이 그 이제 풍자 만화에 나온 이야기, 그 선거 앞두고 내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지지할 아주 그 원하는 마지막 최후의 소망사항은 썬데이 로우라 이거예요. 일요일을 강제 효파는 법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통용시켜 주는 것이 내 보수적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여기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그리고 다니엘 3장에 있었던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는 과거에 지나간 어느 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똑같은 정신과 수법이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라고 다니엘은 지금 이 기록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이 악의 세력이 어떤 방법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수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공격해 올 것인지 그 모든 내용이 다니엘 7장 이후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실상 이 다니엘 6장의 핵심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는 이야기 자체보다 이 사람들이 만든 그 법령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이 하는 여러 습관 중에 흠 잡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똑같은 적용이 마지막 시대에도 있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자, 73페이지 이제 10번 다니엘이 이제 조서를 위반했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6장 10절로 17절에. 그 유명한 성경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본문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자기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고소를 당할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전에 습관대로 그대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30일인데 30일. 30일만 지나면 또 괜찮을 거니까 30일 동안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밀실에 들어가서 하지 뭐. 안 보이게. 뭐 꼭 보여야만 기도냐? 뭐 안 보이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기가 쉬울 겁니다. 저도 아마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게 다니엘이 자기가 쓴 책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이 써준 책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자기가 직접 쓴 책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했더라.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이때가?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저런 법의 왕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럼 저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다니엘은 기도하는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급적 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집에서 주로 집에서 기도를 하시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기도할 때에 가급적 기도하는 장소를 하나 정해두면 훨씬 시동이 빨리 걸려요. 그냥 여기서 기도했다 저기서 기도했다 하시지 말고 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넓적한 방석을 하나 갖다 두고 기도할 때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훨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라든가 열정이라든가 그것이 훨씬 빨리 우러나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상당히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 제 서재가 물론 있지만 서재 한쪽 구석에 조그만 상을 하나 놓고 거기다 이제 책 받침대를 하나 두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읽을 만큼 펼쳐놓은 상태에서 그냥 두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꼭 그 앞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메모가 돼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면은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정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3번씩 기도하라는 겁니다. 3번씩. 이것은 다윗도 시편에 그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7절에 보면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이 기도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 순서가 참 재밌어요. 우리는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리는 일하고 쉬는 게 아니고, 네? 쉬고 일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거예요. 일하고 쉬는 게 아니고 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금요일 오후 시간에 창조됐어요. 창조되자마자 금요일 저녁이 온 겁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사는 것이, 그게 쉼과 일, 이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저녁에도 잠부터 먼저 자고 일어나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기도 습관을 말할 때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요, 그것을 계속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게 잘 되진 않습니다만은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언제 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하루가 시작될 때 이렇게 먼저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잠자는 동안에 저의 모든 그 피곤해진 세포들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망가진 세포들을 고쳐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셔서 내일 하루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하고 정오에 하고, 이게 3번씩 했고, 이것이 유대인들 사회의 하나의 전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유대인들도 제3시와 제9시와, 그러니까 3시, 6시, 9시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3시는 언젠가 하면은 오전 9시예요. 6시는 점심이에요, 점심.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만 되면 이제 저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그리고 3시와 그 9시는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상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 제사 시간이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3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 오전 9시가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상번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3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오 때에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죠? 정오에. 깜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 3시에 숨이 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성소 제도와 일치한 거예요. 예. 그 3시에 상번제 시간에 못 박히셔가지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그러니까 오후 9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오에. 베드로가 이제 그 이상한 그 계시를 받았죠. 뭐 보자기에 뭐 그냥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막 섞여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먹으라 하는 그런 계시를 받을 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6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서 그 계시를 본 거예요. 그 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죠? 정오에 기도하는 거. 예? 여러분 핸드폰 대개 가지고 계십니까? 핸드폰. 그 핸드폰에 그 알람 작동을 기도 시간에 맞춰 놓으시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11시 45분쯤 하든지 12시쯤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놔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알람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무지 기도할 환경이 아니면 그냥 마음이라도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통하고 또 기도할 분위기가 되면 어디선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 교회 나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제도지만 대단히 성서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연결된 상태가 스위치 업 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예? 항상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열렬하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장소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이 시비가 걸린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비가 걸린 때가, 자, 포로로 잡혀온 게 605년이고요. 지금 이 시비가 걸린 때는 이제 539년에 메데파사가 시작됐죠. 지금 이 6장의 사건은 다리오 왕이 이제 왕된 지 2년째니까 538년이에요. 지금 536년이 되면 포로로 잡혀온 지가 70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기 지금 1, 2년 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 걸려든 때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기 한두 해 전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가 차면?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를 빨리 평안하게 돌이키고 싶다. 소망을 주고 싶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은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너희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너희의 삶을 고치고 변화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포로에서 돌이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바벨론, 지금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귀환할 준비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제 70년은 버쩍버쩍 다가오고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너희를 돌이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 백성들을 대변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단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옛날에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하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그 정도로 간절한 심령으로 모세가 기도했듯이 다니엘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이 준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출 수가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나라에서 임시로 정해진 법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제안했던 고소자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쏜살같이 왕에게 달려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할 때에 왕에게 꼭 확인을 합니다. 그 전에 다니엘 3장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고소자들이 가가지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법 왕이 다 확인하셨고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을 고소를 했는데 왕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야, 내가 미처 그거를 생각을 못했구나.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저녁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자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 법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법인 줄 아시죠? 할 수 없이 왕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 던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참, 왜 그렇게 집어 던지는지 몰라요. 그냥 들어가게 하지.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갈 때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까? 집어 던졌습니까? 집어 던졌어요. 여기도 집어 던졌어요. 자기들이 가기 싫은 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집어 던져 넣는 게 이게 세상의 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집어 던짐을 당하는 그곳에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풀무불 속에도 계셨고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런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당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죽음의 위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까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영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일말의 희망을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믿음이 조금 있었죠?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끝났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다리오는 그동안 이 다니엘에게 전도를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왕이 다니엘을 집어넣고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18절에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21절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가 산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을 거야 아마. 야, 참.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과 왕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왕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 화려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엎치락뒤치락 근심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왕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편안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시시하게 그럴까 말까 믿지 마시고 아주 자신의 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평안했듯이 어떠한 위험한 환경에 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탁 던져졌을 때에 사자들이 갑자기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 밥맛이 탁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밥맛 없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저거 먹어봐야 아무 맛이 없다는 걸 사자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탄이 사자에 비유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같이 두루다니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무엇을 굳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뭘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사단은 누구만 보면 입맛이 딱 떨어지는가 하면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만 보면 입맛이 딱 떨어져요. 먹을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입이 봉해지는 겁니다. 근데 시원찮은 사람들 보면은 사단이 입맛이 쩝쩝 나는 거예요. 교회도 나왔다 빠졌다 그냥 안 나왔다 결석했다 그냥 이렇게 기도도 그냥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급하면 했다가 또 기분 좋고 잘 되면 끊어졌다가 이렇게 그냥 들쭉날쭉한 사람들 보면 사단이 입맛이 딱 돌아요. 딱 삼켜버립니다. 사단이 건들지 않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건드려 봐야 꼼짝도 안 할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듭니다. 또 하나는 건드려 볼 필요도 없이 자기 거면 안 건드려요. 뭐하러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합니까? 안 건드려도 자기 건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마귀짓 하는 사람을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사단이 아마 장려금을 줘가면서 가라고 그럴 거예요. 네가 교회를 가야 내가 산다. 왜냐면 교회 가면은 꼭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고 교회 불 꺼트리고 이제 어중간하게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열심히 믿을 마음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시원찮아 가지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사자처럼 다니면서 먹을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을 대적하는 길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선악의 싸움의 양상이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언제나 선악의 싸움은 역전극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역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싸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간신들이 왕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그때 말할 때 보니까 뭐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해서 내가 솔깃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요 나쁜 것들 아니야, 이거. 응? 괜히 나를 이렇게 축혀가지고 말이야, 내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도장 찍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너희들, 그래가지고 그 고소자들을 집어넣는데, 이 사자가 얼마나 맛있게 보였는지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 그대로 하면요. 네. 여러분, 이 역전극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교재 77페이지 윗부분에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로잡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가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 넣었던 그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공격이 올 것이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뭐 얼마나 통쾌한 역전극입니까? 온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가마여긴 게 그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각처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가마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마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감동을 받으니까 전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권세 있는 사람들, 큰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 그러나 그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 있는 자들, 부한 자들 중에 말씀을 갈급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큰 일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감화력이 그처럼 큰 영향력을 미쳤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감화가 펼쳐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은 이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곧 이어서 올라온 두 번째 왕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이야기를 이쯤 되면 다 아시겠죠? 그 고레스 왕이 바로 그동안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던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최초의 명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능력이 있었겠지만 다니엘의 사건을 고레스가 다 아는 겁니다. 그 현장에 고레스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마 틀림없이 고레스에게 건의했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 이어서 올라온 고레스 왕 시대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령이 내려지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늘로 이끌어내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6장의 기이한 경험 속에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굴복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하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감화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